오늘 이 시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속을 엄청나게 썩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 슈퍼에서 물건도 슬쩍하고 술, 담배하고 학교도 잘 가지 않고 말썽을 부려서 아주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아들 때문에 속상하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내 심정도 그랬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다고 전화를 받으니까 가슴이 벌렁대고 다리가 우들우들 걸리는데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에 가봤더니 그렇게 많이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슬쩍 그냥 다친 정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2, 3일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 그 아들과의 맡겼던 모든 불통이 소통하게 되고 그 아들과 관계가 다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불통이 되어서 속이 상하고 견딜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 그가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불통이 되어서 회복이 안 되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남편과 부인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불통돼서 얼굴을 보지 않고 외면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 좀 헤아려 봐라, 이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구나 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좋은 직분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뭐를?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삶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돈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좋은 직분자, 좋은 성도예요. 삶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좋은 직분자, 좋은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에 잘 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면역 기능이 활발하고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만성 질환이 치료되고 유해산소를 막아주고 소화도 잘 되고 방구를 뿡 껴도 냄새도 안 나니까 비타민 C 많이 먹어라, 이런 텔레비에서 유명한 의사, 의학 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이 들은 음식을 섭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구 냄새 많이 나는 사람은 비타민 C 들어있는 거 많이 먹으세요. 그 유명한 의학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비타민 C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타민 C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타민 C는 영혼을 살리고 능력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크라이스트, C,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비타민 C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직분자,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말하는데 직분자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삶의 해답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비타민 C를 빼먹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자고 영적으로 환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라이스트, 영적인 비타민 C, 예수 그리스도 삶의 해답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삶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보다 뭐가 먼저다? 예수님이 삶의 해답이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충성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복음 없는 충성, 말씀 없는 충성,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해답이다.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충성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충성이 있어야, 그래야 올바른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나님이 없나, 이러면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직분자는 충성해야 좋은 직분자인 것입니다. 아까는 뭐예요? 삶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영적인 비타민 C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뭐다? 충성이라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직분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충성이라는 것이. 이 충성은 유능함보다 중요합니다. 이 충성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이 충성은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이 충성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고 주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이 충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다, 여러분 어렵다, 이래서 충성과 봉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응답이 안 온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력과 재능이 있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에 왜 그러냐? 포기하기 때문에. 대부분에요, 10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이 기니거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직장 조금 다니다 때려치고, 그러다가 저쪽 직장 다니다 또 때려치고, 이 회사 다니다가 승질 난다고 때려치고, 저 회사 다니다가 과장이 한마디 했다고 승진자도 그만두고. 여러분, 맨날 포기하기 때문에 재주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10가지 재주가 넘어.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포기하기 때문에. 걔가 우물도 한 우물을 파고 계속 끈질기게 하다 보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충성과 봉사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임용고시 안 보고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주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는 말. 만약 임용고시처럼요, 이게 힘들다고 그러면 여러분, 노량진에 고시촌에 가서 쪽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에서 여러분 하루에 4시간, 3시간씩 자고 죽기 살기로 여러분 공부해도 공무원 되기 어렵고요, 임용고시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임용고시 안 보고 목사로, 임용고시 안 보고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워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디션 안 보고 찬양대원 뽑아준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 프로에서 보니까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여러분 그거 무지막지하게 힘들더만 아주 몇 달 동안 뭐 데스매치하고 또 그룹으로 하고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올라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디션 안 보고 찬양대원 시켜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나 몸매 안 보고 안내위원 뽑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안내위원 하는데 얼굴은 조목만하고 허리는 23인치고 날씬하고 이런 사람만 안내위원 뽑은다면 여러분, 안내위원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나 몸매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안내위원 뽑아주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골라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시고 그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버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가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시원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시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아이고 나 저 권사 때문에 속이 껄쩍지근이요. 밥 먹고 소화도 잘한대. 저 권사 때문에 속상해. 이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저 권사님 때문에 나 마음이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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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아들, 딸 저 자식 보고서 속이 껄쩍지근해.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우리 딸을 보니 마음이 시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좋은 직분자요 좋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미사리에 살았어요. 미사리 아시죠? 미사리가 뭐가 많아요? 카페촌. 예전에 40년 전이 조금 넘었어요. 한 45년 전쯤 될까? 그때 미사리에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미사리에서 미사리교회 목회를 했어요. 지금도 미사리교회 있더라고. 조그만 아주 시골 교회인데 미사리가 섬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카페촌도 없었고 뭐 아파트도 없었어요. 그냥 섬이야, 섬. 그래서 그곳을 가려면 비가 왔을 때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물이 있을 때는, 물이 없을 때는 이제는 그 강으로 건너서 그냥 무릎까지 오기도 하고, 또 바짝 마르면 돌 계단을 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놀러 많이 왔어요. 아주 서울이나 이런 데서 수련회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로, 미사리 교회로. 그래서 교회를 빌려가지고 수련하면 그 앞에가 이 백사장이 있는데, 이 백사장이 바로 건너편이 덕수예요. 백사장이 아주 쫙 있는데 해운대 백사장보다 더 좋았어요. 백사장.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모래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거기서 미사리에서 몇 년 살 때 보니까 이제는 조금 있으니까 막 트럭들이 댕기고 막 하는데, 이 미사리에서 강이라고 그래요. 섬. 돌을 채취하는 골재. 그 골재를 채취하느라고 막 트럭들이 수도 없이 와서 골재를 채취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미사리 교회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중에, 난 그때는 이제 뭐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뭐 이때쯤이니까 어떤 분이 이제는 천려벌 가자에서 복날에 개를 키우던 이 개를 한 마리 끌고서 잡아먹으려고, 이제는 옛날이요, 지금 아니고, 지금 같으면 뭐 아이고 개를 먹고 어쩌고 해서 아마 이거 신문에 나고 이거 난리가 나는데, 근데 45년 뭐 45년이 넘었어요. 그때 이제 개를 한 마리를 강을 끄고 집사님이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개를 이제는, 그전에는 어떻게 잡았냐면 이 끈으로 졸졸졸 끌고 가서 이 미류나무가 많아요. 미류나무가 탁 던져가지고 끈을 갖다가 거기서 딱 잡아당기면 개가 모가지가 딱 걸려가지고 그냥 바장바장 하고 죽어요. 시골에서 다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개를 그냥 나무에다 걸어놓고 잡아당기는데, 이게 목에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버둥거리는데 그만 이 목줄로 있지 모가지가 쏙 빠진 거야. 이게 모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개가 목에서 매달려갖고 애께도 죽을래다가 이거는 모가지가 빠져가지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냅다 개가 이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뭐 갔던 뭐 청년들, 집사님들 뭐 이게 갔다가 아이고 오랜만에 보신탕 먹고 몸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개가 도망가 버렸으니 뭐 못 먹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최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이제 개를 이제 찾으러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냥 고기도 못 먹고 다 이제 허탕치고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 집사님이 집에를 갔더니요, 개가 집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이때에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 개를 껴안고
펑펑 울면서 내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개자식이다 이러고서 그때부터 개고기를 안 먹었대요. 그리고 그 개는 복날이 와도 안심하고 걱정 없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변함없이 충성하면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도 좋은 협력자 만나야 돼요. 좋은 협력자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정치가들 보세요. 친했던 사람들 좋을 때는 형님하고 쫓아다니고 같이 친하고 하다가 조금만 하면 뒤통수 때리고 등에다 칼 꽂고 이러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협력자 만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협력자 만나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좋은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해야 좋은 직분자,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시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전에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옆에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맙시다. 시작.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맙시다. 그래야 돼. 그냥 아이고 집사님이 이랬어, 집사님이 뭘 잘못했잖아, 아이 집사님이 이래, 아이고 집사님이 실수한 거야, 나한테 이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 그냥 딱 껴안고 그냥 한번 이러면요 여러분 감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겸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을 보면 자기를 낮추는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랑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래서 옷 자랑, 자식 자랑, 아파트 자랑, 자동차 자랑, 자랑하는 이런 아주 재미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이 자랑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자랑보다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교회는 내 자랑보다 성도들 자랑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보다 여러분 주의 종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나를 갖다 너무 세우는 것보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고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바울은 정말로 충성된 사람인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감히 내가 충성했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 내가 뭐 이런 걸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버림받는 것이. 겸손한 사람은요 힘들어도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자기 직분을 끝까지 지킵니다.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직분을 지켜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 직분을 못 지키는, 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열심히 하잖아, 내가 이만큼 예배당 나와줬으면 됐지,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부딪히고, 교만한 사람은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자뇨, 내가 나만큼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러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겸손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를 낮추면요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만사가 불평해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나는 이만큼 헌금했는데, 나는 이만큼 봉사하는데 왜 이러지? 하고서 여러분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자주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집사님은 새 집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그 투가 비꼬는 투잖아요. 집사님, 새 집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목사님이 신방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새 집이요, 아이들이 가면 학교 문제도 그렇고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지만 사람들이 새 아파트로 이사 오면 전도가 잘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기 쉽고 이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런 마음을 가진 집사님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새 집 좋아하나 비요? 이러고서 비꼬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충성스러운 집사님 심정을 모르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서 여러분 신방 갔다 와서 그 목사님이 아주 통곡하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직분자,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좋은 직분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알아야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내가 이전에 잘못된 거 나 은혜 받지 않았을 때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해답임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지 않는 것, 은혜 받은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는데 심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는데 진실로 그게 나하고 부딪히질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내가 아니라 저 권사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피를 흘렸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여러분, 낙심하고 자살하는 사람 가끔 있지요. 자살, 요새 자살이란 단어를 잘 안 쓰고 극단적인 선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교통사고보다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나는 부족하지 않은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기지? 이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내가 살 수 없다. 이 나이에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 버렸으니 내가 어떻게 저 자식을 먹여 살리고 살까? 이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겠어요? 자살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서 밑을 쫙 내려다 보니까 야, 내가 저기 떨어지면 머리통이 깨지고 갈비가 다 부러지고 팔다리가 으스러지겠지. 야, 너무 아프겠지.
하고서 망설이고 있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인생 중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인생 중에 그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음성이 심령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보다 마누라가 중요하고 돈보다 자식이 중요하고 돈보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명색이 집사인데 이렇게 어떻게 제가 돈보다 이 목숨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요. 그래서 옥상에서 내려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명색이 집사인데, 제가 명색이 권사인데, 제가 명색이 장로인데, 따라 해보세요. 다시. 제가 명색이 집사인데, 제가 명색이 권사인데, 제가 명색이 장로인데, 세상에서 제일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명색이 목사고, 내가 명색이 장로고, 내가 명색이 권사 집사인데 세상에서 뭐 돈이 제일 중요하겠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